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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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원래 성탄 주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3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 주일로 우리가 신영교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2단은 아니고요. 오늘 주보가 필요하니까요. 주보를 우리 사모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2장 45, 46. 주보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오신 예수님, 변증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주일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네요. 예수님의 그 처음 2000년 전에 오신 그 초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여러분이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지만 그 대림절이 코로나 속에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인데 성경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꼭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시간적인 감각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다 시간 수는 아니죠. 영화가 맞죠? 영화가 다 시간 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토리대로 이렇게 꼭 시간 순이 아니어도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렇지만 그 영화가 시간 순이 아니어도 지금이 과거다, 지금이 미래다. 이건 알아야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도 시간 순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언제다 이런 시간적인 감각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의 감각을 잘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이해실 사모님 사역이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날 그 주보에 있는 그 어성경에 있는 그 도표를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펴놓고 보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고요. 1월 19일부터 우리 내년 1월 19일 화요일부터 유튜브 성경 실시간 그 공부를 하는데 마가복음부터 할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할 때는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순서대로 마치 그냥 영화를 보듯이 쭉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의 내용이 그것을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30살부터 공적인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 공생애다 이렇게 하는데요. 공적인 사역을 한 기간을 공생애. 공생애 기간은 기간이 얼마죠? 3년 6개월. 여러분 다 알다시피 3년 6개월. 자,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6월절이라는 명절이 몇 번 있어야 될까요? 4번. 3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산수인데 6월절이 4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으면은 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이 1년, 2년, 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쯤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하고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한 요 정도 할게요. 6개월 정도가 이제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게 공생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그리고 이 전에는, 30살 전에는, 30살 전에는 사생애, 개인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던 사생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생애부터 일단 살펴보는데, 지도를 좀 볼게요. 지도를 좀 그리면은, 제가 이렇게 지중해, 제가 지도를 아주 잘 그리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당시에 애굽이 있고, 지금 이집트지만, 당시 애굽이 엄청 크게 이렇게 있고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하죠. 그래서 요만해, 우리나라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너무 작아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 확대를 좀 해서 보면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있고,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요단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듯이 이쪽은 유대도에, 도는 이제 생략이지만, 비유이지만, 유대. 그리고 이쪽은 사마리아도, 도는 이제 비유,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는 이 전체가 이쯤이 갈릴리. 그 가운데 있는 이게 호수가 갈릴리 호수, 또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 여기는 갈릴리 도예요. 자, 여기에는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 그 유명한 가나라는 데가 있고, 여기에 바로 그 더 유명한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이 있는, 이게 다 갈릴리 도에 속한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것들,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성경이 마가복음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가기 원하는데요. 여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요 나사렛에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서 호적을 정리하래요. 호적 정리. 그래서 때마침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호적을 정리하려고, 그 주민센터 가듯이 호적을 정리하려고 이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자, 그러니까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누가 탄생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때 가셔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여기서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모님들도 좀 대단하죠. 천연대 막 이렇게 그리고 극복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탄생하는데 동방박사도 알 정도로, 온 우주도 알 정도로 이렇게 탄생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쁜 왕이라고 했어요. 나쁜 왕 헤롯도 이것을 알았어요. 나쁜 왕 헤롯도. 그래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했죠.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천사가 막 도움을 주고 꿈에서 이렇게 알려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까지 가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을 거에 애굽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이것을 영화처럼 본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도 이처럼 엄청난 길을 가고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너무나 가치가 있는 삶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가도 멀 텐데 걸어서 갔잖아요. 애국까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여기 신영구역까지 오는 게 멀지만 이것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이 길을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러 가는 길, 저 사람을 위해서 가는 길, 그것도 너무 힘들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러 오잖아요. 봉사하러 오는 이 시간도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사생애, 이것까지 사생애고요. 그 다음에 12살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적도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죠. 자, 이제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가 출발되는 거예요. 첫 번째 2월절이죠. 공생애가 이제 시작됐고 이제 첫 번째 6월절 때 이제 그 성전에서 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장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 첫 번째 6월절 이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시고 잠깐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6월절에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에 두 번째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제 메시아의 이런 기적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인데도. 자, 그러면은 무슨 일, 이 갈릴리에서 계속 일을 이렇게 계셨었는데, 갈릴리에서 도표에 되어 있죠? 어떤 일을 했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 우리 지금 이런 신영교회 같은 사무실을 차리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무실을 차려서 대중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소수의 제자들을 키워내는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소수의 제자 사역.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소수의 자신의 DNA가 흘러가는 제자들을 키웠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흘러오는 제자, 영생 확진자, 영생을 확진한 자, 검사했더니 영생 확진자, 이런 제자가 되죠. 영생 검사했더니 음성 나오고 영생이 없어.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영생 확진자, 그리고 진리를 보유한 자, 바이러스만 보유한 게 아니라 진리를 보유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년교회도 2021년도에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졸면서 신대원 단위 코스 있잖아요. 저 맨날 얘기한 그것을 이제 할 건데, 여러분들도 나도 그 DNA를 이 신대원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가져야겠다, 이런 기대와 그런 의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바로 각 영역에서 이 제자들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어설픈 DNA가 아니라 그 참된 소수의 그 하나님이 주신 DNA를 갖고 훈련받아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연극, 영화의 영역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는 풀타임으로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목회를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제자 사역들을 예루살렘에도 안 가시고 집중적으로 했어요.
요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쯤 전에 이제 이 갈릴리 사회가 끝나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 시즌 비슷해요. 초막절은 이제 요한복음 7장,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설교하시고, 여기 가셔서 또 좀 지나서 수전절, 이거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랑 좀 비스무리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전절에는 요한복음 10장,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무엇을 계속하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을 계속 이제 요 기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강론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 자, 이건데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이건 참고로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그다음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 크라이스트. 패션하고 크라이스트. 근데 우리말로 한글로 그냥 크라이스트라 쓰면 되잖아요. 한글로. 그런데 약간 일본적인 게 섞여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일본어 약간 옛날에 번역이 돼서 그냥 크라이스트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제 중국, 이건 한국이고, 중국말 한자어로는 이제 이거를 기독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뜻하는 다 똑같은 이런 말인데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좋은 환상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어요. 메시아 정도 돼요. 메시아잖아. 그럼 우리도 좀 그런데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진짜 메시아다, 하나님이신데 좀 대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환상이.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환상이 있었어. 지도자에 대한 이단에 빠지고 목사가 교황처럼 군림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도들의 책임도 있어요. 지도자에 대한 환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이상한 목사도 문제지만 성도들도 받쳐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스무리한 이런 환상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행을 해도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hinyan교회도 권리와 책임이 골고루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만이 왕이고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잘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원하는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hinyan교회도 권리와 책임이 분산돼야 돼요. 권리, 예를 들면 돈 같은 거죠. 소수의 목사가 80억씩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잖아요. 누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돈은 이렇게 골고루 이거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책임도 분산돼야 돼요. 책임. 예를 들면은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책임이 없어야 되는 거. 여러분도 그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 그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산돼야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한 가정에게만
권리와 책임이 뭉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두 다 똑같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좀 아래서라도 태어났으면, 응? 마구간 아래서라도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면 좀 폼이 나는데 그냥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 맨날 보던 그 아이.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그것 때문에, 환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며칠 남았어요. 화요일쯤 됐어요.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이제 한 화요일쯤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끌어내려야겠다. 저 예수는 진짜 메시아일 수가 절대 없어. 저렇게 폼이 안 나서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이제 길을 쓰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변증하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이에요.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2장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마태복음 22장의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아까 헤롯 그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헤롯 당원들이니까 나쁜 공무원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대답을 잘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꼭 하라는 말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이 홍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한다면, 아니 무슨 메시아가 세금을 바쳐?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세금 같은 건 안 내네 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왔잖아요. 세금을 안 내는 불법 탈루자로 해서 잡아가려고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홍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동전을 나에게 하나 보여봐라.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이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것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냥 가게 되는 첫 번째 변증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변증이 있는데 첫 번째 변증이 이렇게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가 왔어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여, 한 7형제가 있는데 한 마지가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마지가 죽고 둘째가 다시 살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가 살고, 셋째도 죽고 넷째가 살고, 이렇게 7째 형제와 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예수여, 부활하면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요 사두개인의 이 나쁜 질문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그래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유익은 얻었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사와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측면이 강한 그런 지금 이 땅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대답이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 변증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율법사, 지금으로 생각하면 교수쯤 되죠. 신학 교수. 율법사들도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요,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 같으면 엄청 많은 율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은 딱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이상한 질문 때문에 딱 해주시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웃사랑.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 두 가지가 큰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원칙이 되는 큰 기본이 되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거죠. 강령. 이 두 가지 원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큰 강령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얻었는데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지금 오르러 치면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사의 자녀와 장로의 자녀가 많다. 왜? 기독교를 아예 모르면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가 없는데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흠을 잡으려고 다가오면 누군가가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흠을 잡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 수준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작정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질문 던지면 우리 인간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된 거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자,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그 사람들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우주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우주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주는 그걸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어? 그럼 걔네들도 대답 못해요. 자, 이러니까 작정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면은 대답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또 천사가 왜 타락하게 놔뒀냐? 이런 거 우리 대답 못합니다. 대답 못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은 우리가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아무것도 그러면 따지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은 안 돼요. 맹신은 안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면서 견증하면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중심을 잡고 견증하면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다시 말해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배우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배우면은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증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변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거기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약을 읽었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죠? 질문해. 예수님은 왜 질문하셨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만큼 볼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질문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넘겨주실래요? 저희야 그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본문으로 넘겨주세요. 본문. 자, 그렇다면 너희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다윗이 자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 자기 자손에게 어떻게 쥐라 할 수 있느냐? 내 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다음에 또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변증하시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며 모든 것을 아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지혜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영원한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신, 스스로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심지어 냄새나는 말 구유에 오신 분, 낮은 곳으로 오신 분,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드릴만 하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싸울만 하고요, 힘을 내서 예배할만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신 예수님, 그렇게 오신 예수님 가시고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다 죽은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어. 굉장히 오래 살았어.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언제 오나 계속 보고 싶어 했던 사도 요한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환상으로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처음에 오신 이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심판주 예수님이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게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죠. 심판하신 예수님으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제 온통 교회에 있어요. 온통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뭘 잘하면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뭘 잘 못하면 책망하시고 온통 우리에게 관심 있는 바로 예수님. 이제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7교회를 그렇게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림절이죠. 대림절.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살만 합니다. 그리고 변증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그 심판하시는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님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모든 영광을 가져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비천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판단하신 주 없으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으로 많이 위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릴만 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연의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변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풀어할 수 있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심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은 바로 심판주 예수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판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 지옥과 천국의 심판을 주실 그 심판주 예수님, 마라나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주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날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고통스러운 날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운 믿음 갖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드릴 것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 해라는 표어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감동받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한 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데요, 말씀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이 많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참제자,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 사역을 하는 그 참제자로,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체성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표라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신 생각은 우리 신영교회가 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설픈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말씀에 주는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훈련받는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수라도 하나님, 그 소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변증하며 세상을 향해 변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람을 살리고 살리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에게 오신 그 좋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변증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것을 심판하여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우리들의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 다 목회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희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숫자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을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인간적인 생각들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두려움과 우울감, 인간적인 욕심들, 걱정들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지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